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갈보리 십자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개와 감사와 순종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며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으며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협에 나온 모든 지체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온 심령과 가정과 교회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함으로 주님의 나라의 구속사에 온전히 참여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아들 딸들을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오늘은 에스라 제3장 8절에서 13절 성전 건축의 착공, 우리 시작의 모습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에스라 강의 제3번째 시간 3장 8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알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쳐 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성전에 다시 한번 세워지는 재건의 착공의 모습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그 자연 재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번 이게 자연 피해를 입게 되면 사건과 사고가 요즘은 스케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회복이 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에도 지금 산불이 앞으로 그 산림이 다시 회복되는 데는 뭐 30년에서 60년 이렇게 회복된다고 하죠. 이 캘리포니아에 계속 그 화재로 많은 피해가 있는데 올해도 굉장히 많은 LA 근교까지 이렇게 덮치게 되면서 LA 카운티의 약 5%가 이렇게 불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회복이 되는 데는 약 40년 정도가 이 산들이 회복되는 데는 40년 정도가 걸리게 되고 이 올해 당장 필요한 돈이 250 밀리언, 그러니까 뭐 한국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500조 이상이 되는 돈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무너지게 되면 이것을 복구하는 데는 상당히 여러 시간이 걸리고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것들도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후에 70년 후에 다시 재건하는 그것도 굉장히 많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라를 통해 1차로 왔던 사람들이 이제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 1차로 왔던 사람들이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2년 정도 마음을 가다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성전을 개축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에스라 3장 1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이 제사장인 예수아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총독이었던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대로 먼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번제와 초막절을 먼저 예배를 드리게 되고 돌아와서 이러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먼저 헌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짓기 이전에 먼저 자기를 청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그리고 성전을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에 보면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이걸 협력을 하게 되죠.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날마다, 건물이 있기 이전에, 지금 건물은 느부갓네살 왕으로 말미암아 다 타파되고 70년째荒폐화가 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예배가 목적이기 때문에 건물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돌아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이 아직 완전히 다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보면 지속적인 예배를 위해서는 이 건물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일단 파운데이션,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6절과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먼저 예배를 드리는 헌신이 있었지만, 이게 이제 계속 이게 예배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건물이 필요하거든요. 우리도 뭐 우리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이 교회 예배를 드리기 적합한 장소가 없었을 때는 굉장히 그 예배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인 예배를 위해서 건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비로소 이 파운데이션 지대를 놓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전문가들의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7절에 보니까 석수와 목수를 고용을 하게 됩니다. 돈을 주고 이렇게 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지을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을 재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돈과 두로 사람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 기름을 주고, 그 다음에 고레스가 도와준다는 그 칙명이 있었기 때문에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두로 사람과 시돈 사람이 도와주게 되었는데, 이 두 번째 성전의 시작도, 건물의 시작도 이방인들이 이렇게 도와주게 되면서 성전을 이렇게 짓기 시작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이 돌아온 지 2년이 된 두 번째 달에 이제 성전을 짓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데알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했다. 그죠? 전문가들이 이렇게 그 목수와 석공들이 와서 하긴 하지만 뭐 손 가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겠죠. 그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이 수룹바벨 총독이니까 지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이것을 주도해야만 되기 때문에 예수아가 이렇게 나아가게 되고, 특이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둘째 달에 이렇게 돌아온 지 둘째 달에 시작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을 시작할 때가 둘째 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래서 둘째 달에 15월에 이렇게 성전을, 첫 번째 성전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컨 템플, 두 번째 수룹바벨의 성전의 시대에도 두 번째 달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워낙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이 참여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의 무리들도 참여하게 되니까 이게 성전을 좀 성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에 맞추어서 이렇게 짓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감독을 해야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아를 중심으로 하는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 중책을 맡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후반부에 보면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예배에 대한 개념이 없는 이방 사람들은 시키는 것만 물론 하겠지만, 이게 온전함으로 이 기술적인 면이 있지만 이게 신학적으로 맞게 돼야 되니까 이제 레위 사람들이 중심으로 해서 이거를 감독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하게 20세 이상의 레위인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성막의 시대에는 레위 사람들이 몇 살 때부터 성막의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뭐 민수기 4장에 보면 30세 이상이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4장 3절에 보면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모두 참가한 자들을 계수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앗, 게르손, 그 다음에 무나리의 세 지파가 각각의 일을 하게 되는데 다 30세에서 50세 사이에 있는 레위인들로 하라라는 것이죠. 아마 영적인 성숙이 아마 필요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이고 메고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육체적인 게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50세까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요, 민수기 8장에 보면은요 30세가 아니라 다시 25세부터 50세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민수기 8장 24절에 보면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 사람들이 50세에 은퇴를 하였죠. 그러나 필요할 때는 또 돕게 되는 그 일 가운데 공식적으로는 은퇴를 하지만 옆에서 돕는 사역 가운데 이렇게 나아가게 된 겁니다. 30세에서 25세로 낮아지게 된 거죠. 그런데 역대상 23장 24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레위 사람들의 일을 더 성전의 시대에 넓히게 됩니다. 더 이상 이제 성막을 메고 갈 일이 없잖아요. 이게 회막을 지었다가 다시 풀었다가 전진하거나 유신하거나 레위인들이 그런 사역이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 때에는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찬양대를 세우게 되죠. 찬양대를 세우게 되고 문지기를 지키는 그 사역을 다윗이 이렇게 팽창을 하게 되면서 이 레위 사람들의 일이 다양해지게 됩니다. 23장 역대상 24절에 보면 이때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나이가 20세로 낮아지게 됩니다.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라. 그렇죠?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20세로 이렇게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사람들이 20세 이상이 계수되었다. 그래서 이제 들고 다니는 시대가 지나고 픽스드되어 있는 하나님의 솔로몬의 성전의 시대,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의 시대를 준비하게 되면서 다윗이 20세로 그러나 다양한 일, 찬양도 하고 문지기도 하는 사역 가운데 넓혀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율법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요? 30세, 25세, 20세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예배의 본질을 위한 율법의 유연성이다. 그래서 이제 루터가 이걸 잘 정리를 했죠. 성경에서 본질이 있고 본질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 그 율법이 보조 기능을 하게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에 필요한 자들을 상황에 따라, 나이는 상황에 따라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여기 율법에 집착할 필요가 없고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자들을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그래서 아디아포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질이라기보다는 본질을 옆에서 도와주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맨데이트 반드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면 이건 자유롭게 그러나 본질 반드시 하라는 것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의 레위인들, 아마 포로로 잡혀갔다가 온 레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존에 있었던 레위 사람들과는 좀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20세의 그 기준을 가지고 성전에 감독하는 일, 이거 레위 사람들이 원래 하는 일이 아닌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성전의 예배를 위한 중요 사역 가운데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 감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유연적으로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을 하면 이 교회 직분에 있어서 나이 이게 꼭 이게 율법적으로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교회 상황에 의해서 이걸 이게 본질적인 사역을 위해서 옆에서 보조할 수 있는 유연적인 하나님의 보조의 기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536년 기원전 536년 before Christ BC에
성전의 파운데이션 기초를 놓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이제 완공이 아니라 이게 착공이라고 하죠. 기초만 놓은 거예요. 기초만. 이제 어느 정도 윤곽만 드러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였다. 그렇죠. 착공 예배죠.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아삽 자손은 전에 다윗이 이제 세운 그 찬양대 지도자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찬양을 이렇게 인도하게 되고 재금과 같은 악기들을 동원해서 찬양대를 이렇게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새벽기도에 지금 아삽의 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까지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중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함께 화답을 하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화답의 내용이 나와 있죠. 11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되. 그렇죠. 감사하는 자가 찬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찬양과 감사는 동일하다. 예배학 우리 유명한 그 교수인 로버트 웨버라는 분이 감사하는 자가 찬양하는 자고 찬양하는 자가 감사하는 자인데 하나님이 이러한 대사 우리를 언약대로 70년 만에 고토에 돌아오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전에 지대를 놓게 하시고 또 고레스라는 생각지도 않았던 이방 왕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줌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성전의 시작이 이제 이렇게 미약하지만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 보면 화답을 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에 보게 되면 1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이 되어 있죠. 시편 136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다음에 쭉 하늘을 만드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기 쭉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감사와 찬양으로 나와 있게 되는데 26절에도 이렇게 마치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죠.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나는 죄인이고 사실은 성전이 무너진 건 우상 숭배 때문이고 포로의 비참한 삶으로 나라도 없이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귀한 거죠. 선하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인자하심이 자비와 긍휼로 심판이 아니라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셔서 함께 성전의 기초를 놓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가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파운데이션 그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겁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갑자기 즐겁게 모든 사람이 찬양을 하다가 갑자기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는 소리가 오늘 본문에도 한글 성경에 사자성어로 나왔어요. 대성통곡을 하였다라고 해줍니다. 아니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대성통곡을 했을까요? 오늘 보면 12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그러니까 70년에 그냥 대충 70년의 개입이라고 보게 되면 굉장히 장수하신 분들이죠. 어렸을 때 솔로몬의 그거를 다 보고 70년 후에 돌아왔는데 이걸 기억하면 굉장히 그 장수하신 축복을 누린 분들인데 이제 이 성전의 기초를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을 했다.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이게 규모면이나 장식면이나 이건 이 건물이 형편없거든요. 솔로몬의 성전을 열왕기상 6장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이 굉장히 아름답죠. 그 다음에 그 안이 다 뭘로 장식되어 있습니까? 순금으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을 보고 아름다운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야 어쩌다가 이런 초라한 데 내가 와가지고 살고 있는가. 옛적의 기억이 건물에 대한 기억 가운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큰 집에 살다가
미국에 와가지고 고생하게 되면 근데 한국에서 한국에서 누렸던 거 기억하게 되면서 이 격차 가운데 이게 지금 매일의 감사보다는 옛날에 있던 회상이 오히려 나를 괴롭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랬다라는 것이죠. 이 어르신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나이 많은 족장들은 성전에서 누렸던 자기의 영광, 그렇죠. 그런데 그 성전은 솔로몬의 아무리 정금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아무리 좋았던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습니까? 우상을 섬겼던 성전이잖아요. 사랑하는 분들, 우상을 섬겼던 성전.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배에 집중하기보다는 성전의 규모와 그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고 지금 대성통곡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 기쁨의 함성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하반부와 13절에 보면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더라. 이게 지금 어떤 사람은 막 이쪽에서는 대성통곡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기쁜 거예요. 기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기쁜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니까 기쁜 거죠. 사람들은 7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지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 파운데이션을 놓을 수 있는 이 기회 가운데 이게 비록 규모는 작을지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자체,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건물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솔로몬의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모슬렘의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템플 얼마나 규모가 크고 멋집니까? 그러나 그 건물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없죠. 우상인데. 아니 한국의 한국의 보물의 60%가 다 절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국보와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다보탑, 석가탑 뭐 이런 거. 그렇지만 그게 아름다운 문화유산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없거든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규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하여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학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야, 너희 눈에 봐도 이거 좀 보잘것없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규모가 작다고 나무랬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야, 솔로몬에 비해서 너희들이 봐도 형편없지? 내가 봐도 형편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니네 눈에는 형편없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세상의 은과 금이 다 내 거예요. 전에 있던 솔로몬의 우상 숭배 그 성전이 귀한 게 아니라 지금 이게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더 귀하다. 나중 영광이 처음에 있었던 그 영광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함성 가운데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이걸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성전을 그 낙헌제 완전히 완공할 때까지 이 일 가운데 그 낙성식을 할 때까지 함께 힘을 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규모에 압도되는, 그렇죠? 뭐 이 자본주의에서는 물량에서 질이 나온다 이런 말을 하죠. 많이 다다익선 많아야 뭔가 좀 많아야 거기에서 좋은 게 나온다 이런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재산이 많아야 아니면 뭐 학위가 많아야 아니면 사람들이 많아야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건물의 그 규모나 이런 데 압도되기가 아주 아주 그냥 십상이죠. 전에 우리 휴스턴의 그 몰몬교 한번 우리 교단에서 우리 서킷에서 한번 거기 투어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규모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반 교회하고는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거기 가보면 자기들이 만든 여러 가지 기념품 같이 생긴 아름다운 장식들 이런 거 얼마나 돈을 많이 했는지 열어주지도 않아요.
일반 우리 기독교 목사들이 가면 열어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투어 가운데 이제 가가지고 우리 본 경험이 있는데, 근데 제가 그 안에 딱 들어갔는데요, 이 스테인드 글라스가 이쪽에서 이쪽까지 30m라고 하더라고요. 30m. 그러니까 거기 스테인드 글라스에 크리스탈 3라고 보통 그 사람들 말하죠. 이거 딱 건물에 가면요, 천장이 30m예요. 그 다음에 이 스테인드 글라스 30m입니다. 제가 정신을 그때 못 차려가지고요, 저도 모르게 압도가 돼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할 뻔했다니까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어요, 여러분. 성가대 자리는 또 얼마나 멋진지. 규모, 여러분, 규모. 네. 주님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성전을 정결케 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 헤롯이 46년 동안 증축을 했거든요. 이게 두 번째 성전보다 훨씬 더 커요. 2배 반이나 더 큽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이거 46년 동안 지은 거야. 이 성전 무너지면 우리 예루살렘 경제 다 무너져. 이거 왜 무너뜨리려고 그래? 안 된다. 반대를 하는 거죠.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이거 다 우상, 다 탐욕, 사람들의 강도의 구렬, 기도하지 않고 말씀이 없는, 성령이 없는 이 성전은 무너뜨리는 게 맞다. 주님이 그래서 자기의 육체가 성전됨을 알려주시고, 제자들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성전을 이제 올리브 감람산에서 성전을 향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가르침을 하시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리까? 그렇죠? 12 곱하기 3, 12피트 곱하기 3피트 되는 돌을 이 헤롯이 가져다가 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 돌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갈릴리 촌놈들이 제자들이 이거 너무 멋있죠? 네, 그렇죠. 우리 한국의 그 63빌딩, 그냥 한번 보면 그 색깔이 금색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 그게 진짜 금이라고 그래가지고 가까이 가가지고 한번 만져보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거 얼마나 멋있냐고. 그러나 그거 있었던 신동학으로 지금 뱅커럽 했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도의 성전은 이 건물, 예배를 위해 필요한 공간이지만 진정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주셔서 예배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티칸에 있는 세인트 피터스 바실리카, 그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죠. 성 베드로 성당을 율리시스 2세라고 하는 이 그 교황이 재건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506년부터 1475년부터 1483년까지 계획을 해가지고요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06년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설계도고 그 당시에 있었던 설계도고, 왼쪽에 보면 이게 이제 성 베드로 성당이죠. 이게 얼마나 화려했는지 당시에 이제 교황이 자기가 마음에 들 때까지 유명한 화가들 다 데려오고, 그렇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 그다음에 여러 유수한 미술관 그 조각 작품이나 그림을 그리게 하고, 사랑하는 분들, 이게 예배를 드리는 데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왕 위에 교황이 있어야 된다는 그것 가운데 왕이 어떤 규모의 궁전을 짓잖아요. 그거보다 배나 되는 그것을 계속 짓게 됩니다. 짓는데 이제 헌금이 부족하게 되니까 어떻게 하게 됩니까? 면죄부를 파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짓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없고 그 안에 있는 문화만 있는 성 베드로 성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 세대인 마틴 루터를 통해서 1517년에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건물의 규모나 건물의 장식은 하나님의 눈에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성전의 기초를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전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게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 또 우리의 공동체의 교회의 모든 사역 기초가 뭡니까? 파운데이션이 뭡니까?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력이 드러날 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졌는가? 아니면 나의 정욕 가운데 세워졌는가?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낼 때가 오게 되는데 바울 사도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전의 기초인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짐이 되게 되는 것이죠.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성령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성전을 지금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규모나 압도되는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거나 대성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언제나 기뻐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배경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작은 일에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성전의 규모가 조그맣고 수르바벨을 통해서 솔로몬과 형편없는 이 규모, 야 너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사람들이 수르바벨의 손에 다름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너희 눈에는 작을 것 같지만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거두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작은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를 연락하여 주시는 거거든요. 규모를 통해 연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그게 매우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주님의 임재를 그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분과 제가 그 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억지로 율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과 32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빌립보 감옥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어떠한 형편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일단 아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관수에게 말하죠. 도망가지도 않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빌립보 관수와 그의 식구들이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사가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가 빌립보에 온전히 왕성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면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성전의 터전이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성령 안에서 내 눈에는 매우 작아 보이고 세상 사람들 눈에는 무시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연락하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작은 일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사의 기쁨으로 동참하면 어떠한 형편에서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언덕교회 공동체 주님의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 세상의 규모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헌신과 기쁨과 즐거움의 찬양과 감사의 예배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그리고 예배하며 무엇보다도 감사 가운데 찬미하는 하나님의 복된 예배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개인의 삶과 직장과 우리 공동체의 모든 사역이 성전의 진정한 터가 되시는 반석이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지어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상고하며
기도 가운데 간구하며 삶 가운데 말씀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칭찬을 받은 거룩한 성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 수요예배에 나온 모든 지혜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